당신의 운이 막힌 건 당신이 매일 쌓아올린 업장의 벽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일이 안 풀리고 좋은 기회가 와도 번번이 놓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 그런 답답한 말입니다. 내 팔자가 이런가 보다 하고 체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며 한숨 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운명이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요. 오늘은 왜 우리의 운이 막히는지, 그리고 그 막힌 운을 어떻게 뚫을 수 있는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삶에 분명한 변화의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우리는 운이 무엇인지부터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운을 하늘이 정해준 것, 타고난 것으로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원래 운이 없어 하고 포기해버리시는 거죠.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운은 그런 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을 통해 이 세상 모든 일은 원인과 조건이 모여서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씨앗을 심어야 열매가 맺히듯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이 막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건 좋은 씨앗이 싹을 틔울 수 없는 환경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았다는 뜻입니다. 마치 씨앗을 뿌려놓고도 돌과 잡초로 가득한 땅에 심은 것과 같죠. 씨앗이 나쁜 게 아니라 땅이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두 형제가 살았습니다. 형은 부지런하고 착했지만 늘 가난했고, 동생은 게으르고 심술궂었지만 부자로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겼죠. 왜 착한 사람은 고생하고 나쁜 사람은 잘 사는가 하고요. 그때 부처님께서 그 마을을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형은 전생에 보시는 많이 했으나 인욕이 부족했고, 동생은 전생에 보시는 적게 했으나 인욕을 많이 닦았다. 그래서 형은 이생에 착하지만 가난하고, 동생은 이생에 부자지만 성품이 좋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 부처님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달라질 것이다. 형은 지금 착한 업을 쌓고 있으니 미래에 복도 받을 것이고, 동생은 지금 나쁜 업을 쌓고 있으니 미래에는 고통받을 것이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지금의 운은 과거의 업이 만든 것이고, 미래의 운은 지금의 업이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운이 막혔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업을 쌓으면 막힌 운은 반드시 뚫립니다. 그럼 운을 막는 업장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삼업, 즉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짓는 업이 우리의 운명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잘못되면 운이 막히고, 이 세 가지를 바르게 하면 운이 열립니다. 먼저 몸으로 짓는 업을 살펴보겠습니다. 불교에서는 몸으로 짓는 나쁜 업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살생, 투도, 사음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나쁜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복을 깎아내리고 운을 막는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살생은 생명을 해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이란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 작은 벌레 한 마리까지도 포함됩니다. 벌레 한 마리쯤이야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생명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마음 자체가 업장을 쌓는 것입니다. 어느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기 한 마리를 죽이는 것도 살생이지만 모기를 죽이면서 이놈의 모기하고 화내며 죽이는 것은 두 가지 업을 짓는 것이다. 살생의 업과 분노의 업을 동시에 짓는 것이다. 실제로 운이 막힌 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습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사할 때도 감사한 마음 없이 먹고, 음식을 함부로 버리고, 작은 생명체들을 아무렇지 않게 대합니다. 이런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서 업장이 되는 겁니다. 투도는 훔치는 것입니다. 이것도 큰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볼펜 하나 가져오는 것, 식당에서 물티슈 몇 장 더 챙기는 것, 거스름 돈을 잘못 받았는데 모른 척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투도의 업입니다. 그 정도는 괜찮지 않나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작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
작은 나쁜 업들이 모여서 큰 업장이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보살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젊었을 때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면서 가끔 저울을 속이곤 하셨답니다. 조금씩만 손님이 모르게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사업이 점점 안 되고 자식들도 사고가 잦았답니다. 그분은 그게 다 자기 탓인 줄 모르고 내 팔자가 이런가 보다 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절에 가서 스님께 이 이야기를 했더니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보살님이 남의 것을 조금씩 가져간 게 쌓여서 이제 남들이 보살님의 것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날부터 절대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오히려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장사를 하셨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사업이 다시 일어나고 가정도 평안해졌다고 합니다. 사음은 음란한 행위를 말합니다. 이것도 단순히 육체적인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음란한 생각, 음란한 말, 음란한 눈빛까지도 모두 사음의 업입니다. 요즘 세상에는 이런 유혹이 정말 많습니다. 인터넷만 켜도 TV만 틀어도 온갖 자극적인 것들이 쏟아집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만 한 건데 무슨 문제가 되나 하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의업, 즉 생각으로 짓는 업이 가장 무섭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행동은 생각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나쁜 생각이 습관이 되면 언젠가는 반드시 나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사음의 업은 특히 가정의 운을 막습니다. 부부의 인연을 해치고 자식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고 가정의 화목을 깨뜨립니다. 운이 막힌 가정을 보면 대부분 부부간의 신뢰가 무너져 있고 그 원인을 깊이 파고들면 사음의 업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몸으로 짓는 세 가지 업, 살생과 투도와 사음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반대의 업을 지어야 합니다. 살생을 안 하는 것에서 나아가 생명을 살려야 합니다. 방생을 하든 동물을 구호하든 아니면 단순히 길가의 풀 한 포기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든 생명을 아끼고 보호하는 업을 쌓아야 합니다. 투도를 안 하는 것에서 나아가 보시를 해야 합니다. 내 것을 나누고 필요한 사람에게 베풀고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야 막힌 복이 풀립니다. 사음을 안 하는 것에서 나아가 청정한 마음을 길러야 합니다. 부부간의 신뢰를 지키고 다른 사람을 탐하지 않고 정결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이제 말로 짓는 업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로 짓는 나쁜 업도 4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망어, 기어, 악구, 양설입니다. 망어는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거짓말을 합니다. 큰 거짓말도 있고 작은 거짓말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하면서 속으로는 화가 나 있고 바빠서 못 갔어요 하면서 실은 가기 싫었던 것이고 곧 갈게요 하면서 갈 생각이 없는 것들 말입니다. 이런 거짓말들이 습관이 되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거짓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도 우리를 믿지 않게 되고 신뢰를 잃으면 자연스럽게 기회도 있습니다. 좋은 인연도 멀어지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운이 막히는 겁니다. 한 거사님이 계셨는데 사업을 하시면서 약속을 잘 안 지키시는 분이었습니다. 오늘 준다고 하고 내일 주고 이번 주에 하겠다고 하고 다음 주에 하고 항상 변명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큰 문제라고 생각 안 하셨는데 몇 년이 지나니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갔습니다. 저 사람 말은 믿을 수 없어 하는 소문이 퍼지면서 사업도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때서야 그분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날부터 어떤 약속도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하셨습니다. 못 지킬 약속은 아예 안 하고 한 번 한 말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켰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답니다. 약속을 지키려니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았고 편법을 쓰고 싶은 유혹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몇 년을 그렇게 살았더니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고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하는 평판이 생기면서 사업도 다시 일어났답니다. 기어는 꾸미는 말, 아첨하는 말입니다. 상대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말, 자기를 좋게 보이려고 과장하는 말, 이런 것들이 모두 기어입니다. 요즘 세상에는 이런 말들이 너무 흔합니다. SNS만 봐도 온통 꾸며진 말들 뿐입니다. 문제는 이런 말들이 습관이 되면 우리 자신도 속이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까지 꾸며진 말을 하게 되고
결국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 실력은 키우지 않고 남에게 보이는 것만 신경 쓰게 되고 당연히 실질적인 성장은 없습니다. 운이 막힐 수밖에 없는 거죠. 악구는 거친 말, 상처 주는 말입니다.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함부로 내뱉는 말들, 상대를 무시하는 말들, 비난하는 말들이 모두 악구입니다. 이런 말들은 칼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좋은 말 한마디가 큰 복을 부르지만 반대로 나쁜 말 한마디는 큰 화를 부릅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하는 말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주고받는 말들이 그 집안의 운을 결정합니다. 운이 좋은 집을 보면 가족들이 서로에게 따뜻한 말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잘 잤어? 하고 묻고 나갈 때는 조심해 하고 당부하고 돌아오면 고생했어 하고 위로합니다. 이런 말들이 쌓이고 쌓여서 가정의 화목을 만들고 화목한 가정에는 자연스럽게 복이 들어옵니다. 반대로 운이 막힌 집을 보면 가족들이 서로에게 거친 말을 합니다. 왜 이것도 못해? 당신은 맨날 그 모양이야. 너는 도대체 뭐가 되겠니? 이런 말들이 오가는 집에는 복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밖에서 복을 지어와도 집안에서 거친 말로 그 복을 다 날려버리는 겁니다. 양설은 이간질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한테 저 사람 이야기하고 저 사람한테 이 사람 이야기하면서 관계를 해치는 말입니다. 나는 내 편이니까 하는 말인데 하면서 남의 험담을 하고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하면서 불필요한 이야기를 전하는 것들이 모두 양설입니다. 이런 말들은 톡처럼 퍼져나갑니다. 한 사람의 양설이 여러 사람의 관계를 망치고 화목했던 공동체를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화살은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 남의 관계를 해친 사람은 자기 관계도 해쳐집니다. 이것이 업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을 할 때 세 가지를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첫째, 이 말이 진실한가? 둘째, 이 말이 필요한가? 셋째, 이 말이 다정한가?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아니면 그 말은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말의 업을 정화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진실한 말, 부드러운 말, 필요한 말, 화합하게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거짓말 대신 진실을 말하고 아첨 대신 진심을 전하고 거친 말 대신 따뜻한 말을 하고 이간질 대신 화해시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내 말을 믿기 시작하고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고 기회가 찾아옵니다. 말의 업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운은 크게 달라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으로 짓는 업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생각으로 짓는 나쁜 업을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입니다. 이 세 가지를 불교에서는 삼독이라고 부르는데 모든 괴로움의 뿌리입니다. 탐욕은 끝없이 원하는 마음입니다.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더 가지려는 마음, 남의 것을 부러워하는 마음, 이것만 있으면 저것만 되면 하고 조건을 타는 마음이 모두 탐욕입니다. 탐욕이 생기면 운이 막힙니다. 왜냐하면 탐욕은 감사를 막기 때문입니다.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탐욕은 더 큰 탐욕을 낳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둘을 원하고 둘을 얻으면 셋을 원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한 장자가 있었는데 부자였지만 늘 불만이었습니다. 이웃이 자기보다 더 큰 집을 지으면 배가 아팠고 동업자가 돈을 더 벌면 시기가 났습니다. 자기는 이미 충분히 가졌는데도 계속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인색해졌습니다. 베풀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모든 걸 움켜쥐려고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갔고 결국 외롭게 늙어갔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행복하지 않았고 자식들마저 재산만 노리며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그 장자가 저를 찾아와 스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모든 걸 가졌는데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스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모든 걸 가졌기 때문입니다. 내려놓을 줄 모르면 아무것도 진정으로 가진 게 아닙니다. 탐욕을 버리는 방법은 감사입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탐욕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밥을 먹으면 이 음식에 감사합니다.
가족을 보면 이 인연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 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탐욕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분노는 마음에 드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화입니다. 상대가 내 뜻대로 안 할 때, 상황이 내 생각대로 안 풀릴 때, 왜 이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화를 내는 것이 모두 분노입니다. 분노는 복을 태워버리는 불입니다. 경전의 일념의 분노가 100겁의 공덕을 태운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크게 화를 내면 그동안 쌓아온 좋은 업들이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분노만큼 운을 막는 것도 없습니다. 분노가 많은 사람을 보면 얼굴부터 다릅니다. 인상이 험하고 눈빛이 날카롭고 말투가 거칩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그 사람 곁에는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노의 기운이 복을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어느 보살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한 집에 사는데 시어머니는 늘 화를 내고 며느리는 늘 참았답니다. 시어머니는 내가 화를 내야 집안이 돌아간다 하고 생각했고, 며느리는 시어머니 성격이 원래 저러시니 참아야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점점 외롭고 쓸쓸해졌고 자식들도 잘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반면 며느리는 주변에 좋은 인연들이 모였고 자식들도 잘 따랐습니다. 나중에는 시어머니도 며느리한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깨달았답니다. 자기가 평생 화를 내면서 복을 다 태워버렸다는 걸요. 반대로 며느리는 참고 인욕하면서 복을 쌓았던 겁니다. 늦게나마 깨달은 시어머니는 그날부터 화내는 것을 멈추려고 노력하셨답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은 인욕입니다. 참는다는 건 억지로 누르는 게 아닙니다. 상대를 이해하는 겁니다. 저 사람도 괴로워서 저러는구나. 저 사람도 자기 업 때문에 어쩔 수 없는구나 하고 이해하면 화가 안 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나를 욕하는데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욕은 그 사람에게로 돌아간다. 마치 선물을 주는데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이 준 사람 것인 것처럼 화를 주는데 받지 않으면 그 화는 그 사람 것입니다. 그러니 굳이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리석음은 진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인과를 믿지 않고 업의 법칙을 모르고 한 번뿐인 인생 즐기자 하면서 함부로 사는 것이 모두 어리석음입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업입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음이 있으면 계속 나쁜 업을 짓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단기적인 이익만 봅니다. 지금 좋으면 되지 나중은 상관없습니다. 남을 속여서 돈을 벌어도 걸리지만 않으면 돼 하고 생각합니다. 나쁜 짓을 해도 남들도 다 하는데 뭐하고 합리화합니다. 이런 식으로 살면 당장은 좋아 보여도 결국 큰 화를 자초합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장기적으로 봅니다. 지금 손해를 봐도 나중을 생각합니다. 정직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올바르게 삽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국 그게 가장 이익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업이 쌓이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오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음을 없애는 방법은 배움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경전을 읽고 좋은 스승을 만나고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으면 무엇이 진짜 이익이고 무엇이 진짜 손해인지 알게 됩니다. 이렇게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짓는 10가지 나쁜 업을 멀리하고 10가지 좋은 업을 쌓으면 운이 트입니다. 이것을 십선업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십선업을 닦으면 하늘에도 태어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복을 짓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업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을 소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미 쌓인 나쁜 업장이 있다면 그걸 소멸해야 운이 트입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잡초를 뽑지 않으면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업을 지어도 나쁜 업을 소멸하지 않으면 복이 오지 못합니다. 업을 소멸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참회입니다. 진심으로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참회는 단순히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하겠다는 결심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회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자기가 지은 업을 명확하게 인식합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둘째, 그 업으로 인해 자기와 남들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느낍니다. 셋째, 진심으로 뉘우칩니다. 넷째, 다시는 그런 업을 짓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다섯째, 그 업을 보상할 수 있는 선업을 짓습니다.
이 5단계를 거쳐서 참회하면 쌓였던 업장이 녹기 시작합니다. 마치 겨울 얼음이 봄 햇살에 녹듯이 참회의 힘으로 업장이 녹습니다. 그러면 막혔던 운이 트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평생 운이 안 풀리던 사람이 진심으로 참회하고 나서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좋은 기회가 오고 막혔던 일들이 풀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이게 다 참회의 공덕입니다. 그런데 참회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참회는 소용없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말만 하고 또 똑같은 짓을 반복하면 그건 참회가 아니라 거짓말입니다. 진정한 참회는 행동의 변화가 따라와야 합니다. 또한 한번 참회하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참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수많은 업을 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의 업을 참회하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오늘의 업을 참회해야 합니다. 참회와 함께 중요한 것이 보시입니다. 보시는 내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돈을 보시할 수도 있고 물건을 보시할 수도 있고 시간과 노력을 보시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 기꺼이 주는 마음으로 보시해야 복이 됩니다. 보시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재물을 주는 재시, 두려움을 없애주는 무예시, 진리를 알려주는 법시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복을 짓는 건 법시입니다. 사람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려주는 것, 올바른 길을 안내하는 것이 가장 큰 보시입니다. 하지만 제시도 중요합니다. 특히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절에 불사를 하는 것, 좋은 일에 기부하는 것은 큰 복을 짓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액수가 아닙니다. 적게 주더라도 진심으로 주면 큰 복이 되고 많이 주더라도 마지못해 주면 복이 작습니다.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가난한 할머니가 걸식하다가 얻은 쌀 한 줌을 부처님께 공양했습니다. 그날 부처님께 많은 사람들이 공양을 올렸는데 부처님께서는 그 할머니의 공양이 가장 크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는 자기가 가진 전부를 올렸기 때문입니다. 보시를 할 때는 3가지를 청정하게 해야 합니다. 주는 나도 청정하고 받는 이도 청정하고 주는 물건도 청정해야 합니다. 나쁜 마음으로 주거나 훔친 물건을 주거나 해로운 것을 주면 그건 보시가 아닙니다. 또한 보시하고 나서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를 냈는데 내가 뭘 해줬는데 하고 말하고 다니면 그 복은 사라집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처럼 조용히 베풀어야 진짜 복이 됩니다. 보시와 함께 중요한 것이 지계입니다. 계율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율이라고 하면 스님들만 지키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제가자가 지킬 계율도 있습니다. 5계라고 하는 5가지 계율입니다.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의입니다. 생명을 죽이지 않고 훔치지 않고 음란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 5가지만 제대로 지켜도 복이 저절로 쌓입니다. 특히 불음주가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술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술은 다른 계율을 어기게 만드는 문입니다. 술을 마시면 정신이 흐려지고 정신이 흐려지면 살생도 하고 투도도 하고 사음도 하고 망어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계율을 지키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떳떳하니까요. 아무것도 숨길 게 없고 아무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이런 마음 상태가 되면 자연스럽게 운이 트입니다. 왜냐하면 복이 올 수 있는 그릇이 깨끗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수행입니다. 명상을 하고 연불을 하고 경전을 읽고 절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수행들은 우리 마음을 정화시킵니다. 마음이 정화되면 지혜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면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고 올바른 선택이 좋은 결과를 만듭니다. 특히 명상은 강력합니다. 매일 10분만이라도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면 마음속의 번뇌들이 가라앉습니다. 탐욕도 줄어들고 분노도 줄어들고 어리석음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좋은 업을 짓게 되고 나쁜 업은 짓지 않게 됩니다. 연불도 좋습니다. 나무아미타불하고 부처님 명호를 부르면 그 소리가 마음을 정화시킵니다. 걱정이 많을 때, 화가 날 때, 불안할 때 연불을 하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서 운도 트입니다.
절을 하는 것도 좋은 수행입니다. 몸을 낮추는 것은 교만을 버리는 것입니다. 매일 108배를 하면 건강에도 좋고 업장 소멸에도 좋고 마음 수련에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도 꾸준히 하다 보면 몸도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경전을 읽는 것은 지혜를 키우는 방법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읽으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무엇이 진짜 행복이고 무엇이 진짜 불행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 헛된 것을 쫓지 않고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참회하고 보시하고 지게하고 수행하면 운이 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남았습니다. 바로 발원입니다. 발원은 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명확하게 정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잘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는 이렇게 살겠다 하고 다짐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고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좋은 원을 세워야 합니다. 좋은 원이란 무엇일까요? 나만 잘 되겠다는 원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잘 되겠다는 원입니다. 나만 행복하겠다는 원이 아니라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원입니다. 이런 원을 보살의 원,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보리심을 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온 우주가 나를 돕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원이 우주의 원과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원이 뭡니까?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원을 세우면 부처님의 가피를 받게 됩니다. 실제로 큰 원을 세운 사람들의 삶을 보면 다릅니다.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고 큰 뜻을 품고 살아갑니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섭니다. 왜냐하면 자기만을 위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 보살님이 계셨는데 사업을 하시면서 이런 원을 세우셨답니다. 내가 번 돈의 반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쓰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그러다가 망하면 어떡하려고 하고요. 하지만 그분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원을 세우고 나서 사업이 더 잘 되었답니다. 좋은 인연들이 모였고 어려운 고비마다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번 돈의 반을 나누며 사셨는데 그럴수록 복이 더 커졌답니다.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존경하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발언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보다는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사업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보다는 정직하게 장사해서 고객들을 행복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원을 세워야 실현됩니다. 그리고 발언한 것은 매일 되새겨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 이 원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할지 생각하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오늘 그 원에 맞게 살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원을 되새기다 보면 그 원이 삶의 중심이 됩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막힌 운을 뚫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나쁜 업을 멈추고 좋은 업을 짓는 것입니다. 몸으로 살생, 투도 사음을 멀리하고 생명을 살리고 베풀고 청정하게 살아야 합니다. 말로 망어, 기여, 악구, 양설을 멀리하고 진실하고 부드럽고 필요한 말을 해야 합니다. 생각으로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멀리하고 감사하고 인욕하고 지혜를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참회하고 보시하고 지게하고 수행하고 발언해야 합니다. 이 5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면 막힌 운이 트입니다. 한두 번 하고 말 게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히 해야 합니다. 마치 물이 바위를 뚫듯이 꾸준함이 업장을 뚫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다음 달부터, 새해부터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이 영상을 보고 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은 시작점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욕하려던 말을 참는 것, 거슬리는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운이 막혔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운은 고정된 게 아닙니다. 매 순간 새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 지금부터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과거의 업장이 아무리 무거워도 지금부터 좋은 업을 쌓으면 반드시 변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의 주인이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있겠는가? 자기를 잘 다스리면 얻기 어려운 주인을 얻는다. 내 운명의 주인은 나입니다. 하늘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내가 내 운명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운이 지금 막혀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꿀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특별한 능력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오늘부터 바르게 살면 됩니다. 바르게 산다는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거창한 것도 아닙니다.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감사하게 사는 것입니다. 남을 해치지 않고 나를 속이지 않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운이 트여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이 트인다는 건 갑자기 복권에 당첨되거나 큰 횡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 진짜 복이 아닙니다. 진짜 복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관계가 좋아지는 것,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는 것,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도 불안하면 불행하고 돈이 적어도 마음이 편하면 행복합니다. 지위가 높아도 관계가 나쁘면 외롭고 지위가 낮아도 관계가 좋으면 따뜻합니다. 그러니 겉으로 드러나는 운보다 내면의 운을 먼저 챙기세요. 마음의 운이 트이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괴로움도 옛날 사람들이 겪던 괴로움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을 해결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운이 막혔다고 느끼시나요? 그럼 오늘부터 바꾸세요. 한 가지씩 조금씩 꾸준히 바꾸세요. 거짓말을 줄이고 욕을 참고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세요.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하세요. 이렇게 한 달, 두 달, 석 달을 살아보세요. 분명히 변화가 느껴질 겁니다.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고 일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운이 트이는 겁니다. 그리고 1년, 2년, 3년을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같은 사람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업의 힘입니다. 좋은 업을 쌓으면 좋은 삶이 펼쳐집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겁니다. 너희는 변할 수 있다. 너희의 운명은 정해진 게 아니다. 지금부터 바르게 살면 된다. 이 메시지입니다. 이 얼마나 희망적인 가르침입니까? 이 얼마나 실용적인 가르침입니까? 여러분,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계속 막힌 운을 탓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오늘부터 운을 바꾸며 살 것인가? 과거의 업장에 갇혀 살 것인가? 아니면 미래의 복을 지으며 살 것인가? 이 선택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결정합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기를, 행복해지기를 바라시면서요. 그 부처님의 뜻에 따라 오늘부터 바르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막힌 운은 반드시 뚫립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약속이자 업의 법칙입니다. 나무석 가모니불, 나무석 가모니불, 나무석 가모니불. 여러분의 운이 활짝 트이고 복이 가득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하시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